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존귀하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그 이름을 다같이 높이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오.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사람 되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돼. 우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오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임재하실 그 하나님만 한 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고나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한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창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좋아하셨을 정도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되고 나서 얼마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깨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셔서 그 모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나 먹을 것들은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열매 과실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이제 이 뱀 사탄 마귀가 이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고, 아이 너네 안 죽을 거야, 하나님처럼 능력 있고 힘 있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꼬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한 처참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졌다라는 거죠. 우리 신명기 11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분, 깨끗하신 분, 죄 없으신 분, 이런 분으로 신명기 11장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인간의 죄로 얼룩졌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게 하는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죄가 뭘까요?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죄가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길래 우리 인간의 일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놨습니다. 오늘은요, 좀 죄를 바라볼 때 다른 관점으로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인간의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어라가 아니라 그 죄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과연 무엇인가, 왜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죄사함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뿐입니다. 성도로서 너네는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준 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모두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만으로 우리는 정결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가진 본질은 여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우리는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이 다 이 죄로부터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왜 일하면서 불평하면서 힘들게 뼈 빠지게 노동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합니까? 때로는 절망합니까? 다 이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인간 몸에 오는 육체에 오는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까? 이게 다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죽습니까? 그것도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라는 게 인간의 일생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 인간의 일생은 완전히 초전박살이 났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죄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길래 인간의 일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냐라는 거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죄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로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은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옳고 나쁜 거, 좋고 싫은 거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판단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5절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네 인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뱀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구분하는 모든 인식의 판단 주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내가 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모든 선악,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직 판단의 기준은, 오직 판단의 주권은 하나님 한 분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를 넘보게 된다는 거예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7,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이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원래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요, 우리 인간의 인생 가운데 옷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 당시에는 이게 당연했어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옷을 벗고 있었다라는 것들 자체가 그렇게 그들에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오지도 않았고 썩 별일도 아닌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된 거죠.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걸 놓고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어때? 괜찮아. 너네 있는 그대로 아름다워. 그러니까 그냥 놔둘 거야. 그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가지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판단하게 돼서 그들이 옷을 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을 부끄러움, 수치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고 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도 옷이라는 것이 없다, 옷을 안 입고 있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부끄럽죠.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심으로 다가올 겁니다. 자, 사실은요, 이게 죄의 본질적인 작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친구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옷을 벗으니까 당연히 부끄러운 거지. 이게 왜 죄 때문이야? 차라리 옷 벗고 그 부끄러움 없이 다니는 거고 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윤리적인 잣대로, 인간의 기준적인 잣대로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본질적인 것부터 한번 건드려보고 가자는 거죠. 인식의 판단이 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자, 지금 인간의 상태, 현재 인간의 상태로는 이게 당연히 부끄러운 거예요. 옷을 벗고 다니는 거, 이게 수치심이 들고 부끄럽고 남들 앞에 갔을 때 남들 앞에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옷을 벗고 다니라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못 벗고 다니라, 이게 당연한 거,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은요, 옷을 벗었을 때 부끄럽다,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고 있었다라는 것을 처음 인식하고 발견했을 때 느꼈던 그 감정, 그것들을 누가 판단했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지금 내가 판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직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판단은요,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이 판단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인간의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스스로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의 결정권 이제 하나님 하지 마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살겠다, 이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해 주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결정 내려주신 것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요, 선악과를 따먹고 판단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이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판단하지 말라라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해요. 판단할 수 있는데 너무나 쉽게 판단합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판단은 우리 인간의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본성으로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아, 그래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나랑 잘 맞아서 나에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죠. 또 나에게 좋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난 좋은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혹은 나는 좋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죠.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에게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에게 좋은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가진 게 많이 없고, 나는 좋은 일이 내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너무너무 쉽게 판단한다라는 거죠. 아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오직 판단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좋을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일지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반대대로 살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주일날 안 나오고 예배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맨날 뭐 친구들이랑 밤늦게까지 놀 수는 있는데 맨날 이렇게 놀면서 뭐 그렇게 살다가 뭐 어쩌다가 뭐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봐요. 좋은 대학 갔는데 좋은 대학 가자마자 어때요? 심장만 푹 그런 일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라는 말은 아닌데, 만약에 확 해갖고 갔는데 어떻게 예수님 영접 못 했으면 지옥 가잖아요. 이게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오직 판단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의 결과가 좋다 나쁘다도 우리는 결국은 판단할 수 없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우리 삶에 좋을지 안 좋을지도 결국 우리 삶을 평가할 그날이 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판단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도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판단하는 말이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해라에 다 그런 중심지는요, 결국 다 판단하지 말라예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앞에서 남의 티를 판단하기 전에 내 티는 없는지 되돌아보라는 말인데, 이것도 결국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뒤에 바로 어떻게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남을 판단할 때 나도 판단받을 수밖에 없을 입장이니까 판단하지 마라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판단하면 안 됩니까? 판단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자격 없습니다. 우리 주변, 우리의 모든 창조물들을 다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판단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좋다, 나쁘다의 기준을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냐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해 놓으신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여러분들,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요즘 진짜 목사님이 신기한 거거든요. 목사님이 요즘 좀 이런 말 쓰면 미안한데 좀 책에 미쳐 있어요. 책에 미쳐 있어요. 예수님하고 책에 미쳐 있는데 책을 좀 많이 봐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뭐 그냥 이렇게 하루에 한 권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권씩 씹어 먹는다는 식으로 책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진짜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모든 삶의 원리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좋은 거는 다 판단을 내셔서 이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넣어 놓으셨다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미 이 성경 하나로만으로도 좋은 거 나쁜 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 안에 이미 판단이 다 되어 있는 이 성경만 보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오직 이 성경의 가르침, 이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좋다고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은 나쁘다 이야기해도 우리에게는 좋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성경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세상이 좋다고 이야기해도 우리에게 나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나쁘게 판단되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판단 기준은요, 인간의 인식작용, 인간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그 감각적인 인식작용이 아니라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면 그 순간 그게 무엇이 됩니까? 그것이 불순종이고 그게 죄인 겁니다, 여러분들. 판단하게 된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판단했을 때는 저게 아닌 것 같은데 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잖아요. 그게 죄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불순종이 죄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판단하려고 하지 맙시다. 오직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위한 모든 판단은 이 말씀 안에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요, 이 세상 그 어떤 누구가 할 수 있는 생각과 뜻보다 다채롭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알량한 판단 기준으로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라기로는 우리 삶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인식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판단하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도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는 오직 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모든 상황을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삶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이 말씀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음성만 듣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판단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합니다. 나를, 내 주위를, 내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고 내 장황, 내 생각과 내 이성, 내 기준 잣대로 그것들을 평가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판단의 주체이신, 우리 생각의 주인이신, 우리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대로 우리가 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적어놓으셨습니다. 그것 하나만 붙들면서 살아가며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과 다채로운 그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좀 많을 거예요.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 늘어가지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가 많을 텐데요. 이 온라인 예배 끝나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지 마시고 우리 줌 모임, 각반 선생님들 통해서 줌 모임 공지 올라갈 테니까요. 12시에 우리 줌 모임 들어오셔서 같이 인사 나누고 삶 나누고 하는 교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나가지 마시고 또 딱 끝났다고 해라 디야 놀자 팅자 라고 하면서 나가지 놀지 마시고요. 줌 모임 길게 안 할 거예요. 잠깐 인사만 나누고 어떤 삶만 또 한번 되돌아보고 이렇게 할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나가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줌 모임 하시고 줌 모임 잊지 않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좀 확진세 있는데 확산세가 있어서 지금 좀 날린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도 코로나는 아닌데 계속 음성이 나왔는데 계속 목이 좀 이렇게 코가 막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 몸 조리 잘하시고 몸 관리 잘하시고 몸 건강히 지내다가 다음 주에 얼굴 볼 수 있으면 보고요. 다음 주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나오겠다 싶으면요, 꼭 선생님한테 카톡 한 번만, 선생님 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꼭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꼭 주일 성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삶의 판단 인식의 모든 주체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 모든 판단권을 하나님께 맡겨놓으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